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아름다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이 안식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만 계속 들어도 좋겠다, 그죠? 그런 날이 또 속히 오겠죠.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대한 만남. 왜냐하면 인생은 뭐로 시작하죠?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누굴 만나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스승을 만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만나고, 그러고 보니까 다 만남인 것 같아요. 그 때가 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 뭘 바꿔요? 운명을 바꿉니다. 그죠? 정말 잘 만나야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나 봤더니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믿음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뭐가 안 된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뭐 했다고요? 들어가시니. 우리는 이 사건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여기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방이 어디냐면 이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 끝에 위치한 가나안의 해변 도시인데요. 여기에요.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혐오와 조롱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러면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또 육적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도 약간의 뭔 가지고 있어요. 지역 감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동서남북을 이렇게 말하죠.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쪽, 이렇게 오랑캐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잉글랜드랑 또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너무나 또 다른 이런 모습을 저희 볼 수 있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은 크게 남부와 북부,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북부 사람들에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키라는 말? 네. 그걸 미국 전체를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에게 불렀던 얘기랍니다. 양키라는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지역 감정, 정말 어떻게 보면 병적일 만큼 뿌리가 깊었던 것입니다. 소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 사람들을 뭐하지 않아요? 취급하지 않죠. 상동도 하지 않고요. 예배당에 함께 뭐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할 때 사마리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래도 혈통은 어느 정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말했을까? 이방인들은 그래서 뭐라 말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 감정이.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지금? 그런 감정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지역주의적인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장 15장 22절 그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뭐예요?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두로와 시돈으로 막 들어가시자마자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의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요? 한 여인이 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질렀다는 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소리 질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 말에는요 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 지르는 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계속 소리질을 지르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바디메오 보셨잖아요, 그죠? 바디메오도 소리를 질렀죠. 근데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계속적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미쳤어요. 소리 지르면 미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건 그것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뭐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하냐면 22절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안부를 내야 안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봤을까요? 점도 쳐봤을까요?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 딸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으며 다녔는지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 딸이 흉악히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은 어떤 세상의 의학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떻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죠. 이거 보면 지난 시간 봤던 우리 바디메오랑 비슷하죠. 주 다윗의 누구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오히려 믿어야 할 백성들은 믿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 이 얘기를 믿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곧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할 때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메시아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 예수님을 그 여인은 뭐로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이 여인은 이 이야기는 몰랐겠지만 메시아라는 분은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걸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시죠. 메시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더구나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딸을 뭐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딸의 그 몹쓸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까? 그죠? 그분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길까지 오는 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말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이하죠. 여러분,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딸이잖아요. 지금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와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어머니는 지금 병든 딸, 귀신 들린 딸과 자기를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이 잘못 만난 어미 탓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 탓이라는 것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에요? 내 딸이 아니라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미를 보고 제 딸을 뭐 해달라는 것이에요? 고쳐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병든 딸이 너무나 뭐한 것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내 딸이 저런 병이 안 걸렸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렇게만 안 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근데 다 그게 누구 탓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누구 탓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 내 탓인 것처럼,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이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어머니고 누가 딸인 것 같아요? 누워있는 분이 딸 같습니까? 앉아 계신 분이 딸 같습니까? 누워있는 분이 딸이세요. 이 박오랑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누워있는 딸은 68세 된 장의 딸이에요. 50년을 돌보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101살의 엄마예요. 그런데도 누워있는 딸을 손을 주물러주고 늘 병간호를 하세요. 101살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딸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에 김춘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98세셨습니다. 98세. 저희는 이제는 안식일날 3시부터 죽을 끓여갖고 팥죽을 끓여갖고 이제는 저희 공원으로 가거든요. 그럼 한 2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팥죽을 먹으시려고. 근데 거기에 98세 된 김춘자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가 떠드리면 이분은 그걸 안 드셔요. 안 드시고 그거를 꼬깃꼬깃 챙겨갖고 열무김치하고 안 드시는 거죠. 아니 왜 안 드시냐 했더니 집에 가면 딸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 있대요. 근데 이 딸이 되게 잘 살았답니다. 되게 잘 살았고 괜찮았대요. 잘 살다 보니까 정말 좀 허랑방탕한 거예요. 술도 먹고 뭐 나이트도 다니고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잘 살던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그래서 이 98세 되신 김춘자 할머니가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가봤더니 그 따님은 말을 못하세요. 뇌 쪽으로 손상이 돼갖고 말도 못하시고 다리도 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늘 문을 잠그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딸이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그 어머님의 마음, 그 딸 때문에. 그래서 이 김춘자 할머니도 제가 방문 가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내 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다니셔서 꼭 이제는 뭐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죽이 맛있다고 그러시면서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참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몹쓸 귀신에 붙잡혀서 헛소리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이에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도가 없어요. 치료책이 없습니다. 고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쯤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돈과 그쪽에도, 두로라는 그쪽에도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 때 와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더라. 심지어 누구도 살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님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나와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여인이 정정하게 부탁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의를 갖췄거나 뭐 간청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뭐 했습니까? 소리 지른 것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만큼 다급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끝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은요, 남의 시선, 남의 의목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피하거나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설정해 놓은 어떤 경계선, 절차, 자존심, 체면. 여러분, 체면은 누가 따지는지 아세요? 체면은 아직 살만하니까 체면 따지는 것이에요. 저도 체면 많이 따지거든요. 제가 방문 가면 이렇게 어떨 때는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먹고 갔는데도 뭐라 그래요? 먹었다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막 3박 4일을 굶었어 봐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밥 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 절박하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아직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도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죠. 간절함이 없고요. 여러분,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간절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을까요? 누가?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부르짖지 않죠. 간절할 때 이분밖에 없다.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그럴 때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 하겠다고요?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라고요? 부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특별히 이 안식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고침받을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병이라는 게 육적인 병도 있지만 무슨 병이 가장 심합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병, 남을 무시하는 병.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3절 맞아요. 예수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그냥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때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뭐하지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놀랍죠.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뭐라고요?
보내십시오. 주님 뭐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좀 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교회 좀 내 마음과 좀 나랑 좀 뜻이 다른 사람이 오면 좀 나가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여인은 이렇듯 절박하고 다급한데 예수님은 마치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까지 한마디 거들죠. 뭐라고요? 소란스러우니까 좀 내보내시라고. 아니면 적당히 좀 한번 손을 좀 써주시라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직역하면 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죠. 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먹을 거 있는 애 있으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좀 나 좀 줘 그러면 안 주면 되는데 뭐 너는 저번에 안 줬으니까 뭐 넌 나는 안 친하니까 그건 얼마나 또 그래요, 그죠?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만 간다고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지 너에게는 아닌,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희망을 짓밟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뭐가 상해요? 우리는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래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 뭐라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특별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부분 사람 같은 뭐라 그래요? 갈 수 있죠. 욕하면서. 근데 이 여인은 와서 더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물러가기는커녕 더 가까이 와서 뭐예요? 이 절한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죠. 뭐라고 불러요? 주여. 뭐죠? 무슨 말이죠? 주여가? 그래도 당신은 나의 뭐라는 것이에요?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만 갈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그래도 나의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러서기는커녕 절박함을 넘어 그분은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는 것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절함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한 번 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랑 똑같은 용어예요. 계속해서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누구라고요? 주여. 정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여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을 뭐라 여긴다고요? 주인으로 여기니 주님 저를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나를 그래?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주지 않아요? 개에게 주는 것도 아니죠. 뭐 한다고요?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가면 갈수록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까지 나는 당신께 말했어도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로 여인의 간청을 막아버리죠.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떡이라는 게 뭡니까? 떡이라는 게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개는 누굽니까? 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 들으면 어때요? 이 정도 말 들으면 이렇게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참 멋지죠.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올소이다 앞에 뭐예요? 주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개라도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당신 나를 무엇으로 표현하시든지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엇으로 표현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옳아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개들도, 그러면서 말하죠. 개들도 누구의 상이에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 한다고요? 먹나이다. 예. 이 주인이 주여랑 같은 단어예요. 퀴리오스. 예. 개들도 자기 주인에게서, 그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 한다고요? 먹는다. 주인에게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풍성에 떨어지는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예. 개는 주인의 식탁을 떠나지 않는 한 뭐 하지 않아요?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 메가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메가톤이라는 게. 내 믿음이 위대하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뭐 했다고요?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읽었는데,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넘볼 수 없는 믿음이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여인처럼.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뭐 했다고요? 나으니라. 여러분, 끈질긴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어머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위대한 만남을 갖죠. 위대한 만남을. 우리나라에 홍현설 박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자존심 상하면 내 천국 안 간다는 거지.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죠.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허약한 자존심 때문에 완으로 무너지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는 신앙,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보니까는 제 설교가 그냥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드실 것 같아요. 시사님 준비하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돌진한 것입니다.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신뢰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뭐 볼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이 여인에게서는 신뢰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하신다고요?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위대한 만남을 가져서 그의 위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남을 인하여 그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